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결국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칭의에 대해서 쭉 다뤘습니다. 이신 칭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 또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왜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필요한가, 또는 복음이 필요한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로 따르는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냐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같이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등의 최고조가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의롭게 된 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 의로운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정말 너무 힘들다, 괴롭다, 미칠 것만 같다. 여기까지가 이제 칭의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8장도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장은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따라합시다. 성화. 마음속 전쟁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죠. 두 가지 해답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답이 뭐냐? 우리 8장 1절 말씀 읽어보죠.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해답인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이것을 어떤 그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칭의의 의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성화의 과정으로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결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길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성화의 길에 담대하게 들어서게 해주는 거죠. 마치 아주 완벽한 그런 요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전쟁을 해도 그 전쟁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미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아나가는 삶이 때때로 성공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과 확신과 변함없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성화의 길에 담대히 들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는 성화의 길에 담대히 들어서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답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대답이고요. 실제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실제적인 해답인데요.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마음속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것을 조금 나누어 설명을 하면은요, 생명의 법, 이것은 이신칭이 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됐다는 건데,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여태까지는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뛰어난 하나의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느 순간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인데, 그 성령이 들어오실 때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탄생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그러므로 이 생명은요,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유정란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무정란이 유정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내 안에서 뱃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마치 임신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탄생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이것이 곧 다시 말해서 성령의 법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이신칭이 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랬는데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힘이라고 돼요. 힘.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능력, 또 NIV나 RSV나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 다시 말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건데, 그것은 법적인 힘입니다. 야, 너 이제 예수 믿고 의롭게 됐지.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너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걸어가. 그렇게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그리고 그때 걸어갈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를 보시죠. 다 잘 보고 계시지만,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간 것은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도 퇴학당할 당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셔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학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행복하게 대학 생활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물려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취직할 수 있습니다. 취직하는 것과 행복하게 직장생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과 행복하게 결혼생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결혼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된 이후에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복되고 능력 있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돼서 비로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구원은 의롭게 하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칭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듯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틀거리는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고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생명, 이 성령,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할 때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5절부터 9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영을 따라 행하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하라. 그래서 제가 추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다. 하나는 선한 늑대고 하나는 악한 늑대다. 두 마리가 서로 싸운다.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기죠?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기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했듯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누가 이깁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 안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의지를 두고 먹이를 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닥에 떨어져도 그 바닥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또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합 정리한 건데 한번 잘 보시죠.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이 살아있다는 말은 의롭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은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온 성령, 생명이 또 역사하시고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소생하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만 그때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소생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몸, 소생하긴 했지만 다시 또 죽잖아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추상적인 개념보다도 그냥 정말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거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적 같은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씀 목회의 대표자라고 하면 오카노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돌아가셨죠.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하시는 분이죠.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을 일으키신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은 말씀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이 계시죠. 조영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능력 목회를 했습니다. 따로 다른 말로 하면 은사 목회죠. 신유의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사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거장이 만났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 성경에 있지만 서로 성경을 보는 관점과 또 체험이나 목회 사역이 서로 달라서 서로 잘 이렇게 융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목회를 하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약하거든요. 말씀보다 자꾸 막 은사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 말씀 목회하는 분들은 또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참 교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만났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한 거죠. 그때 그 테이블 제가 1시간 반짜리를 쭉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내용이 나와요. 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했는지, 또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신유의 은사가 처음 나타난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전부 다. 오카노 목사님도 예수 믿고 의롭게 됐고,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 믿고 의롭게 됐고, 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목회까지 이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다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목회의 길, 풀타임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다 은혜 받고 의롭게 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의롭게 된 이후에 성령 안에서 한 분은 말씀 중심 목회를 하는 것이고 한 분은 은사 중심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목회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다 합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은, 요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으로, 또 조영기 목사님은 은사 사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 이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신유 은사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라가지고 정말 뼈만 남아 있는 다리가, 그런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여태까지 없으니까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찾아왔어요. 누가 소개를 해줘서 거기 가면 치료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안 되죠. 여러분 쉽게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고 은사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서 그분을 놔두고, 그냥 거기다 놔두고 혼자 골방에 가서 혼자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 당시에는 뭐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게 뭐 거의 뭐 50년, 6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처럼 막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또 뭐 병원이 뭐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을 놔두고 뭐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다리가 아픈 분인데 뭐 어디 가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믿음이. 참 제가 그걸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믿음이.
그 지구를 이렇게 밀어도, 손가락으로 밀어도 움직일 것 같은 믿음이 막 생기대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사라질까 봐, 없어질까 봐 빨리 와가지고 그 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간증 가운데 나옵니다. 그 두 분이 은사가 달라서 각기 다른 길을 가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은사에 따라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건 맞습니다. 다. 그런데 그 생명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성화로도 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를 하나 주셨는데, 그 친구가 뭐냐?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보혜사가 영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보혜사, 지혜와 능력의 영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세요. 세상 소리를 듣지 마세요. 이제 내일 보면은요, 생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일 보면 생각이란 말이 나와요. 생각. 그 생각은 내 육체와 성령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들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